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울 양적전 귀보역전 귀흥 중중전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도띠암비 부땅 사라낭 아차미 도띠암비 담망 사라낭 아차미 도띠암비 상강 사라낭 아차미 다띠암비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다띠암비 담망 사라낭 아차미 다띠암비 상강 사라낭 아차미. 그래요 그래요 선제 선제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배웠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좀 많이 알아놓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베풀 때 어떤 모양에 머물러서 베풀거나 또 소리에 또는 향기에 또는 맛에 또는 촉감에 어떤 생각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베품이다, 나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누든 베풀든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은 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게 받는 이만 좋은 게 아니고 대개는 다 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더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감하고 감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그때 이제 제 법문 이야기 중에서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방송으로 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법문하고 강연하고 설법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매우 자기도 같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사제 동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배웠습니다.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제가 더 기뻤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그저 을에 뻑이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로 자기가 즐겁고 고마워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받는 이도 좋고 주는 이도 좋고 그러려면 역시 금강경의 주제에 맞는 상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물질, 느낌, 소리, 냄새, 맛, 다음, 현상 이것을 보는 눈, 귀, 코여, 살갗
마음 자체가 이렇게 머물지 않고 생생하게 대상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이웃 종교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절대자 신이 모든 만물과 존재, 사람, 동물 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분들도 나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예절을 상당히 이제 굳은 표현으로 쓰긴 합니다만 예절을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한 분께서 창조했다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형이 되고 할아버지가 동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개념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그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함께 하는 것이지 주는 게 아니다, 또 함께 하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 말로는 이 세상 그 어떤 중생도 전생에 너의 부모 형제 아닌 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또는 나누기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는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기쁘고 아주 훌륭한 그런 행은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견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수행하는 목적이 보통 사람, 존재, 좀 어리석은 존재를 말하죠. 깨달음을 얻지 못한, 해탈하지 못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삼이라고 하고요. 그 중생의 마음에서 한 단계라도 아니면 한 100단계를 탁 뛰어 올라간 그런 훌륭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살의 마음, 또 부처의 마음, 이렇게 얘기가 주는데, 보통은 부처의 마음은 상당히 건방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개는 보살의 마음, 보살은 저 아랫단계에서 저 윗단계까지가 가능합니다. 가끔씩은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대방광 불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약해서 화엄경에 나오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또 역시 아름다운 깊은 뜻의 말이 있습니다. 첫 마음을 낼 때 완전히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박사 학위 얻은 것이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그 단어에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서 이거 좀 바꿔서 제대로 알려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낸다, 초발심, 첫 마음을 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길을 갑니다. 서울을 향해서 가면 서울 가는 길 첫 발자국이 곧 서울로 닿게 되겠죠. 그 길을 알아서 가도 가게 되고, 또 요즘은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꼭 잠깐 빗나가기도 하지만, 위성 수신 장치에 의해서 빗나가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빨리 가는 길, 어떤 경우는 비용을 잘 안 내는 길, 어떤 경우는
천천히 가더라도 좋은 걸 볼 수 있는 길 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이 서울 가는 길이라고 찍고 가야 되고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맘먹고 가야죠. 길은 길인데 거꾸로 제주도 가는 길 아니면 아프리카 가는 길이라고 마음을 먹거나 내비게이터를 작동시키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길이냐? 이 경우에 그 길과 같은 마음은 초발심이 무조건 첫 마음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가겠다. 그래서 발심 사이에 길도자, 깨달음의 길이라는 또 열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라는 의미가 발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의 마음. 그 도는 우리 초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승불교 경전인 금강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다원 향, 수다원 도, 사담향, 사담도, 그리고 아나함향, 아나함도, 아라한향, 아라한도라고 해서 각기 네 향 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다원과 사담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대승불교의 아주 좋은 경전인 금강경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초기 불교 아가마로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아가마 아함경에서도 그렇고 발리어로 되어 있는 니까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는 마음, 깨달음의 길을 가려는 마음을 내는 걸 초발심, 초발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꼭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깨달음으로 간다. 깨달음이라는 목표로 간다. 이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했는데 발도심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위로만 올라간다. 그래서 향상일로 그리고 꼭 깨달음으로만 간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말로 에까야나 일승 맞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승도는 올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한 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길이지요. 꼭 깨닫는 한 길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길 또는 꼭 깨닫는 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무쌀의 마음, 중생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 깨닫는 마음, 보살의 마음. 보살은 보디사타, 깨달은 존재, 깨달을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아보자, 해보자, 닦아보자, 나눠보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닦는 이가 좋으려면 상에 매이지 말아야 하죠. 앞에서 늘 말씀을 드렸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마음, 이것 무쌀의 마음에서 벗어나 가지고 깨달을 마음을 내서 살면은 보살의 삶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그가 지닌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지 그냥 초등학생을 박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나 초등학교도 안 가고 박사가 되기는 어렵죠. 물론 요즘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술 논문을 뭐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세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에세이를 수필이라고만 생각해서 편안하게 쓰는 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중2면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과 논리로 논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들아, 학문이 뭔 줄 아니? 이 세상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것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표현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비꼰말이지만 누구에게나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보통은 문장도 어렵고 거기다 계속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줄을 달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의미로 보고, 아까 중학교 2학년생도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글들을, 그런 논문들을 써야 누구나 술술 읽히듯이 삶이 배어있는 글,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쓴 논문들은 그저 에세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에서 더 이상 보살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쓰러지는 때 붓다의 삶, 부처님의 삶이 우리한테 가까이 탁 오는 것이죠. 그는 그야말로 요즘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훅 다가옵니다. 진리, 가르침, 현상,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모두 법, 담마라고 하는 바람에 여태까지도 명확하게 구별해 또는 구분해 알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질 때 우리는 졸리죠.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경전 읽는 사람들이 졸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잠의 마귀, 수마라고 해서 벗어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잠을 안 자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 만큼 충분히 자고 공부를 해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할 때는 의지를 다지고 거기에 습관이 되고 추돌, 또 그 다음에 벗어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하는 건 어렵죠. 어렵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처음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하고, 다음엔 늘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는 것처럼 몸을 괴롭혀 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호타마 시타르타가 이미 입증했지 않습니까? 고행은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다. 하지만 고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극복하는 것, 이건 나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부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법칙성, 진리성이 나에게,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야 내가 알게 됩니다. 법을 아는 것은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이 제 기능을 다 해야만 가능합니다. 제 기능을 다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에야 어느덧 안다,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삼의 말무로는 그것을 간단히 알아낼 수, 찾아낼 수,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 오고 머물고 가는 일을 우리 불교에서는 열애, 여주, 여거, 타타, 아가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웃 종교에서도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 도둑같이 온다는 게 도둑놈처럼 온다는 것이 아니고 늘 계시기 때문에 여주이죠. 우리가 오는 동작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못 봤다는 말이지 도둑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다음 이야기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물 건너는 뗏목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경전의 뗏목 이야기는 참 여러 곳에 나옵니다. 초기 불교나 후기 발달 불교 경전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탈무드에는 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 또는 통발 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헤엄치기를 그냥 헤엄치기도 좋아하지만 물살이 센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꼭 연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살 센 곳에 통발을 놓거나 그물을 놓으면 그 고기를 노력하지 않고, 물론 이것도 노력입니다만 마구 물속에 들어가서 힘들게 하지 않고도 고기를 잡아내는 모습들을 유튜브 등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뗏목이 강의, 물의 또는 바다까지도 한쪽 뭇에서 다른 쪽 뭇까지 가는 것, 그때 쓰이는 것이 뗏목이요, 배지요. 배도 여러 가지 물론 배가 있겠지만 진짜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배는 무슨 배겠습니까? 진리, 불교 진리는 지혜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배, 슬기배, 이것을 인도말을 써서 나타낸다면 용이 끄는 반야 용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가면 극락보전이나 또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또는 어리석음에서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지혜를 주게 해서 슬기롭게 해서 극락세계 또는 퓨어랜드,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평화로운 곳으로 가게 할 때 타고 가는 배를 그냥 배라고 하지 않고 반야 용선이라고 합니다. 반야가 위즈덤, 슬기, 지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도말 빤야의 중국말로 쓴 우리말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뗏목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뗏목 필요할 때 써야죠. 건너가니까. 그리고 강 건너로 가고 나서도 뗏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고 나서는 길에 뗏목을 끌고 가야 될까요?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 것이라면 그쪽 강 어딘가에 말뚝을 받고 말뚝에다가 줄을 메어서 밧줄을 메어서 또다시 와서 건너갈 때 썼으니까 건너올 때 쓰려면 묶어놔야 잘 보관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쓴다면 또는 한 번만 남의 힘을 빌어서 타고 간다면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올 때는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잘 보관해 둔다는 이야기가 물뱀 비유 가르침, 알라가뚜빠마 숫다라는 경이 있습니다. 숫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가르침 가운데 그냥저냥 보통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으신 분, 훌륭하신 분의 가르침을 경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훌륭한 가르침을 모은 것이라는 말이 경이라는 말, 숫다, 수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뱀 비유 가르침 또는 물뱀 비유 경 이런 것이죠.
알라가두빠 마숫다라는 것이 인도말 빨리어로 된 것이고, 중간 길이의 경전을 모아놓은 마찌마 니까야에 엮여 있습니다. 알라가따는 물뱀, 우빠마는 비유 또는 가까이 다가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라가따 물뱀, 우빠마 비유, 물뱀 비유, 가르침 물뱀 비유 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것도 경이고 큰 것도 경이고 더 큰 것도 경이고 하다 보니까 경이라는 말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이름을 짓기는 경이라는 이름이 좋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묶어놓은 것들과 구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의 기본 금강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뭐뭐경이라는 제목은 이중으로 쓰여서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경에 엮인 뭐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물 위에 띄워놓거나 땅 위에 내려놓거나 두 가지로 보관할 것입니다. 뗏목을 나의 쓰임새 또는 이번의 쓰임새는 끝났지만 다음번 또는 다른 일을 위해 보관해야겠죠. 그런데 무트로 오르면서 뗏목을 가지고 가면 뭐에다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 사찰에 가면 쌀이나무로 만든 구시, 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쌀이나무 구시, 구유. 우리 이웃 종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태어난 곳이 말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유와 구시가 같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밥통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옛 사찰의 쌀이 구시처럼 증거 사진 촬영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요즘은 거기에 어떤 경우는 몇백 명이 먹었다고 하는 밥통이라는데 몇백 명은 먹을 수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금씩 먹는다면 뭐 약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약간의 과장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있을 때 그것을 좀 키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까요. 제 쓸모로 쓰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깨달음에도 쓸모라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원력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원력,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마음먹는 것. 그리고 정진,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 가는 것. 인도말로는 위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되는 건 키우고 생겨나게 하고, 방해되는 건 자르고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위리야라고 하는 것이고, 위리야를 잘하는 존재를 착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력과 정진이 필요한데, 정진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그치는 걸 사마타라고 하고, 그리고 집중이 된 상태를 사마디라고 하고, 그리고 보는 건 관에서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사마디, 윗바사나가 잘 쓰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가르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 아니매랴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상 응사 하황 비법. 이건 중국 단어를 우리가 읽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르침, 진리 가르침도 깨달음을 얻었으면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 아니매랴, 잘못된 것이 매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묘한 말씀인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다시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없어진 거죠. 대학원을 가거나 사회에 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겠다는 원력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지만 깨달음을 얻겠다는 원력이 남아있는 한 그건 안 깨달은 거죠.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가르침, 마음의 지각, 대상 등의 뜻이 들어있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푸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지각되는 것, 마음으로 지각할 만한 것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마음으로 지각할 만한 것, 마음에 지각될 만한 것이라는 뜻,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속에서 일정한 또는 좋은 또는 바람직한 번뇌 없애는 진리 깨닫는 방법, 가르침을 얻는다. 이런 것이에요. 진리를 왜 버리겠습니까? 법칙을 왜 버리겠습니까? 닦아서 깨달은 뒤에도 닦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다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또 우리 부처님이 깨달은 뒤에는 선정을 닦지 않느냐? 닦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삼매력이 유지되고 계승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 정의 상태에 자주 듭니다. 잘 준비가 된 사람은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도 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잊어먹기도 하고 또 다른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정력, 선정삼매의 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더 참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도 경전마다 보면 탁발하고 돌아와서 탁발하고 공양을 하고 돌아와서 씻을 것 씻고 그리고 자기의 주의 집중을 자기 앞에 우리가 참선할 때 사람을 보고 말할 때는 좀 약간 위를 봐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나 사물을 보지 않을 때는 약간 눈을 내리 깔아야 자기가 집중하기 좋거든요. 부처님도 그것을 열반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다라고 그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승참선에서는 닦을 필요가 없다,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도, 불용, 수, 도, 닦음은 길은 깨달음의 길은 깨달음은 불용 필요 없다. 수, 닦음을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마조 도일이라는 저의 이름이 들어있는 무상선사의 제자, 원래 무상선사의 제자였으나 이 사람이 신라 왕자 출신이었으므로가 아니라 이었기 때문에 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그래서 남학 회양선사로 스승을 모시는 이야기가 괜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뭐라고 하듯이 옆에 와가지고 기와장을 막 숫돌에 갈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만들어집니까? 앉아만 있다고 도가 깨쳐지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분인데 그런 탁마 가르침, 줄탁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미 다 부처인 걸 내가 몰라서 깨달았구나. 몰라서 수행했구나. 라는 표현으로 도불용수 깨달음은 수행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눈 뜨면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와 적용은 사람이나 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그저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알겠지만 물 건넌 뒤 뗏목의 쓰임새처럼 그런 쓰임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적용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되기에 앞서서 쓰거나 쓸 생각도 할 엄두를 못 내거나 쉽다고 쓸 생각을 뒤로 미루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참 묘하게 재미있게 나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뱀 비유경, 물뱀 비유 가르침에 나와 있고 그 이야기가 발전되어서 금강경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은 어떠한 도구를 어떠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고 활용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어지고 다 목표를 이뤘다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의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물품 가운데 하나인 지팡이도 또는 팔이나 목이 쫓는 총채 같은 그런 불자도 평소에는 벽에 기대거나 걸어놨다가 법문할 때 또는 외출할 때 또는 귀찮은 것들을 쫓아낼 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뗏목의 쓸모라는 가르침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것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쓰면 되고 필요할 때 가지면 되고 필요할 때 의지하면 되고 그런 부분을 나에게 딱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시켜서 다 쓸모를 다했다고 한다면 보관하면 된다. 아니면 나보다 뒷걸음으로 늦게 온 사람, 뒤따라 온 사람에게 주던가 또 그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필요해서 쓸 수 있도록 보관해 두고 우리가 차량을 주차해 놨을 때 메모를 남기듯이 이 물건은 써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저 운조루라고 하는 우리 한국 전라도의 어느 부잣집에 가면 타인해라고 글을 써놓은 그런 바구니 같은 큰 그릇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남들 누구나 이걸 풀어서 가져갈 수 있다. 열쇠를 클러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타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쓸 수 있도록 놔두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바람직한 필요한 쓰임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뗏목의 쓸모처럼 뗏목의 비유처럼 우리 초기 경전의 물뱀 비유처럼 정말로 이런 쓰임새를 위해서 우리가 닦아가는 것이니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알아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닦아 부처를 이루고 또 그럴 필요가 없을 때까지 노력해 가십시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사홍소원 마지막 불도를 이루리다처럼 여러분 모두 부처님 되시기 축원드립니다.